어,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쫓김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을 핑해 광야로 들어가서 숨어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의 저자는 13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13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약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니까요. 한 10여 년은 분명하죠.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 수배자처럼 때로는 노숙자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또는 10여 년을 수배자처럼 또는 노숙자처럼 산과 들과 동굴에서 지냈다. 어쩌면 피말리는 날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울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까요. 언제 붙잡힐지 모르니까 정말 작은 바람 소리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야만 하는 정말 10여 년 동안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쫓김의 광야를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보면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왕에게 쫓기고 있는 처량한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면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펼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쫓기는 광야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기고 있는 이유는 더 억울하고 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거든요. 전쟁을 승리한 영웅이 되었던 것이 쫓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사울 왕의 사위도 되었지만 왕보다 인기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만 않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잘 되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고 있는 과정 속에 600명의 남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리더가 됩니다. 남자만 600명, 그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뭐 더 많았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는 리더가 되었지만 사울로부터의 쫓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더 강력한 사울의 추격을 받게 돼요. 결국 다윗은 사울의 추격이 턱 밑까지 쫓아오게 되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쫓김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게 중요하죠.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대요.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말씀은 다윗을 보호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은혜롭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이 마지막 말씀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사울의 손을 꺾어버렸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 위에서 사울의 손을 아작내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사울을 망하게 하시고 사울을 죽이셨다. 또는 사울의 힘을 없게 하셨다. 사울이 병들게 하셨다. 뭐 사울 다치게 하셨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다윗이 쫓기고 있는 그 원인 제공자인 사울만 없애주시면 그러면 다윗은 더 이상 쫓기지 않잖아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셨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극적인 일하심처럼 보여서 아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광야를 지나거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좀 세게 일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냥 조그맣게 일해 주시면 막 감질맛이 나잖아요. 하나님 좀 세게 좀 일해 주세요. 좀 완전 대박을 좀 하나님 행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이런 거 아니에요? 나의 원수가 있는데 내 원수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하나님 그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왼수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막 생각만 해도 통쾌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머지는 아쉽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나에게 광야를 선사했던 그 나쁜 인간이 골탕을 먹거나 치명적인 아픔을 당해서 참쌤통이다. 막 속 시원한 인생 역전이 좀 펼쳐지기를 우리는 좀 기대하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최만식 장로님과 얘기하다가 장로님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이전해야 되는데 로또만 당첨되면 교회를 한 방에 멋지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기도를 먼저 함께 세게 한 다음에 저랑 같이 로또 사러 가시죠. 농담으로 그렇게 우리 차에서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로또가 팍 당첨되듯이 막 대박 기적이 일어나면 그러면 살만 날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정도 딱 그만큼만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남자 장정 600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의 군대를 무찌르고 다윗이 왕이 되면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목사님 600명으로 어떻게 이겨요? 기드온은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도 이기는데 600명은 2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쫓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다윗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쫓김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광야를 넉넉하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늘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우리의 어깨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어깨를 강하게 하셔서 더 무거운 짐도 들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매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어깨가 강해지면 어떠한 짐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는 각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참 재밌죠? 사울 왕은 다윗을 찾으려고 10여 년 동안 수색하고 있는데 못 찾았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금세 찾아요. 그리고 격려합니다.
다윗을 쉽게 요나단이 만났다는 것도 놀랍지만 다윗을 격려하는 그의 내용이 또한 더 놀랍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아멘. 요나단은 다윗에게 세 가지로 격려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붙잡지 못할 거야.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이게 첫 번째 격려예요. 은혜가 되죠. 두 번째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사실을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것,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우리 아버지도 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문장, 이 세 격려를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면 이럴 것 같아요. 다윗, 조금만 버텨. 넌 분명히 왕이 될 거야. 조금만 참아.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이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격려는 다윗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 나를 더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쫓기고 있는데도 600명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쫓기는 와중에도 600명을 만나게 하시고 한 팀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요나단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위로도 받고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없애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만나게 하셔서 격려를 받게 하시고요. 그래서 쫓김의 광야를 더욱 힘있게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겪고 있는 광야 생활에서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광야를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광야를 만나고 또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나 혼자의 힘으로 버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격려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 저 사람은 저런 모습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 내가 제한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지 어떤 사람과도 만나면 안 돼. 사람과 교제하면 안 돼. 혼자의 힘으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문제를 없애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광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광야를 버티고 견디고 극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건 내가 아는 사람, 즉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다윗이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한 다음에, 격려한 다음에 둘이 헤어지잖아요.
헤어진 다음에 직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찾아냅니다. 금세 격려받아가지고 강해졌는데 문제가 악화됐어요. 다윗은 급히 도망가려고 했는데요. 근데 혼자일 때야 빨리 도망갈 수 있는데 남자만 600명, 그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많은 숫자를 데리고 도망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포위당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군대에 포위됐다, 끝난 거잖아요. 도망갈 길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포위돼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사울의 진영에 전령이라고 그러죠, 소식을 들고 한 사람이 달려와요. 왕에게 달려갑니다. 사울 왕이시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싸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울은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데 그 군대를 다 철수시켜요. 그리고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곳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예상 밖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광야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스케일,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잘 도망갈 수 있을까 정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보다 훨씬 수준 높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을 위해서라면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의 아들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요나단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우리의 원수, 내가 죽였던 그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처럼 사울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윗이 쫓김의 광야를 살아갈 때 그럼 어떤 태도로 살았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의 태도를 나누기 전에 먼저 묵상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아멘. 다윗은요,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라고 말하죠. 중요한 단어는 이 산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산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사다 또는 마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산성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요새, 피난처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생겨진 지명이 되었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사다입니다. 해발 400m 위에, 절벽 위에 평평한 고원이 있죠. 거기에 성읍이 있는 거예요. 주변은 낭떠러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기로 올라와서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은 자연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발하던 일부 유대인들이
이곳 마사다로 피신해요. 그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지만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이 요새가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지명이기도 하지만 요새를 마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사다가 사막 구석구석에 있죠.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이런 자연 요새 마사다를 찾아서 숨어 지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마사다도 있고 뭐 작은 마사다도 있었겠죠. 그때마다 숨어서 지냈는데, 그때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마사다는 뭐냐면 환경적인 마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사다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 다윗에게 마사다가 하나님이었냐면, 다윗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마사다다 라고 늘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한 나의 요새가 바로 마사다입니다. 시편 18편 1절 위에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실 때 다윗은 이 노래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고백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마사다시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시편 31편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 요새이시니 나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시편 31편의 내용은 다윗이 심각한 배신을 당하게 되어서, 그래서 사면 초가의 위기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 누군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붙잡히게 됐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가장 절박한 순간이었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 나의 요새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요새시다. 다윗에게 진짜 요새는 환경의 요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움을 지날 때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의 요새셨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감사하고 노래했던 것이죠.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감사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반응하라. 감사로 반응하라. 다윗은 쫓김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감사를 노래했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시편을 연구하면서 시편이 150편이거든요. 그 가운데 다윗이 쓴 시편은 한 73편 정도 될 거다. 그러면 약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의 절반 정도를 썼는데 그 73편 가운데 감사가 빠진 시편을 찾아보니까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73편에서 5개를 빼면 몇 개? 68편이 다 감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기록되지 않은 5편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시였을 뿐이지 대부분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8편을 다 읽어보고 싶지만 딱 3구절을 찾아왔는데요. 시편 54편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고발했어요. 그래서 큰 위기를 겪을 때 그때 지은 시예요. 자기는 배신을 당했지만,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늘 서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겠습니다. 저래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서원했는데요. 특별히 시편 56편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중에 도저히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골리앗의 고향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다윗을 알아보는 거죠. 왜?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다 다윗이요. 도망가는데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했던 다윗의 행동이 뭐냐면 미친 척을 하죠. 침을 흘리면서 눈을 돌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친 척을 해야 사람들이 보고 풀어주겠어요. 엄청난 미친 척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고 결국 가드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예요. 하나님, 제가 서원한 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을 지켜주셨습니다. 최고의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엄청난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다윗은 감사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시편은 57편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다윗이 엔게디 광야 근처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때 사울이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주변을 수색합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우연히 들어왔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도망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게요. 주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저는 감사와 찬양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반응이에요. 저는 다윗의 능력이 이 돌매를 잘 던지는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능력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맹함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다윗의 능력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함, 이것이 다윗의 진짜 능력이에요. 용맹함이 실력이 아니라 다윗의 실력은 감사함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는 크리스틴 케인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문제가 사라진 후에 하는 반응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선택하는 태도이다. 아멘. 감사는 문제가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반응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선택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케인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어려움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아이들 돌보고 그런 일들이 없게 하는 사역을 열심히 호주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의 광야를 경험한 사람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광야가 없어진 다음에, 광야를 나온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여전히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는 선택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감사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잘 받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배웠잖아요.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받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인사해야지. 우리는 그 배웠거든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서의 감사는 뭔가 주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광야에서도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였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에서, 광야에서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의 태도,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피할 마사다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